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특히 우리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심심치 않게 방송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약 600건에서 900건 이상의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의 걸 속여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나쁜 행동의 결과죠. 그 피해액도 사실 어디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1년에 그 사기당하는 것이 약 한 8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사기치는 사람들 잡는 우리 경찰청의 1년 예산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많을 만큼 아주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조그만 이익에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다가 혹은 부주의하다가 여러 이유로 그런 일을 만나기도 되는 것을 봅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사기치는 놈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들도 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은 더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만 사기당하는 게 아니죠. 사실 신앙의 세계로 본다고 하면 영혼의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신앙도 마치 사기꾼과 같이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사용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혹은 종처럼 부리는 악한 영적 사기꾼들도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영혼의 사기꾼과 같은 미혹하는 사람들, 또 거짓의 영에 휩쓸려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믿음에 벗어나도록 만드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미혹꾼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미혹하게 마치 홀리듯이 거짓된 가르침과 뭔가 신비하게 보이는 것, 또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을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구원의 길이 아닌 그다음 거짓 진리의 길을 가게 만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 본질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자신이 가르침이 진리인 양 설파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령한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보여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꼬셔서 사람들을 속여서 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믿음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에서 서 있는 사람들도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의 목적인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독특한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마치 고대에서 주인이 노예를 자신의 소유물이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라든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불로 자신의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을 지져가지고 그 부분이 더 이상 이렇게 무감각해질 정도로 맞은 상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짓과 진리, 그리고 참과 그리고 거짓, 그리고 선함과 악한 것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려서 무감각해져 버려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즉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마치 그 일이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얼굴에 마치 금광석을 깐 것 같이 혹은 뻔뻔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봅니다. 마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일을 하고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갖다가 아주 밥먹듯 해도 싹 돌아서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혹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아주 그런 뻔뻔한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본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최근에 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귀던 남자 또 이렇게 뭘 타가지고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고 또 딴 사람하고 또 그러다가 또 딴 사람을 죽이고 해서 우리 한국 뉴스에 나온 한 여자를 이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또 악한 일을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심에 찔림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요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도 보지만은 버젓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들을 진실처럼 포장해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면 마치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인가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마치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믿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또 거짓된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을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네,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음식물을 또 이렇게 자신들이 제한한 그런 가르침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의 배경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혼인을 왜 금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마땅한데 이것은 마치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건강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악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순결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기 영주주의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그랬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벗어나서 순수한 영적인 존재, 또 영혼의 어떤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하면서 어떤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주변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인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육체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으로서의 존재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혼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건강한 성관계는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르침을 마치 다른 것으로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금욕주의, 잘못된 금욕주의로 이끌면서 이것이 더 신령한 것이다. 더 순수한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더 깊은 영적인 어떤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 거짓 그런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사기꾼들의 일종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마치 우리 구약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 있고 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이 함께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도 우상의 지역이었을 테니까 그 우상, 아데미 신전의 어떤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또 먹으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혹은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되어져 있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게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들 자체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그것은 어떤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먹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귀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 자체나 이것은 거룩한 것, 저것은 불경한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음식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이슬람 사람들도 또 따로 자신들의 음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랄이라고 하는 또 음식도 이렇게 구별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한 것만 거룩한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틀 속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것들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만드신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저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마치 진리의 가르침인 양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일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비주의죠. 즉
하늘로부터 특별한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깨달아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과 자신이 마치 하나가 된 존재같이,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한 사람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신비적인 것으로 끌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신앙 형태를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체들이 얼마나 신비가 있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 자체는 우리가 그 이상의 신비가 없다 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처럼, 혹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종이 만들고 자신의 영적인 지도 안에 사람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 묶으면서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도 사실은 그 뿌리가 보면 그런 신비주의 계열 속에서 나온 하나의 분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신천지, 하늘과 땅의 이런 표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신비주의 계열이었던 그런 분파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분파를 통해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천에서 1960년대에 시작되어져 있는 그러한 흐름을 쫓아서 마치 그곳이 그러한 성전의 놀라운 어떤 성지같이 여기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즉 자신이 깨달은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해야 하지만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단어를 마치 자기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14만 4천의 참된 구원자들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 조직에 충성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끄는 자를 마치 하나님이 재림한 것 같이 섬기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도 동일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의 또 통일교 문제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에 나왔던 그 통일교 이 문선명 부인 한학자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독생녀라고 하면서 검사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인데, 마치 자신을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딸과 같은 독생녀,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자 딸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이단들 또 우리 한국 사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규율과 또 이러한 그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행태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처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온전한 가정, 온전한 관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래의 선함을 잘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유로운 인생, 또
율법과 그리고 다른 것들의 규율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는 영, 또 거짓의 귀신의 가르침을 마치 진리의 가르침인 양 우리를 속이는 거짓 사이비 이단들과 거짓된 종교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든든히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